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제가 아까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지난번에 3월 1일에 여러분 다 그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 다 나오셨지요. 네, 예, 그날의 감상을 우리 여기 지금 방송에 들어와 계신 분들 한번 다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날의 감상이 어땠는지. 음. 저는 이제 최근에 최근에 이제 한 분을 이제 전도를 했어요. 전도. 네, 여러분이 전도를 이제 하신 분은 알겠지만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전도를 한다는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네, 그분이 또 이제 그 광화문에도 나오셨습니다. 광화문에도 나오셨는데, 내가 이제 그분 얘기가 그 세종문화회관 쪽에 이제 따로 있었는데, 세종문화회관 쪽에 이제 그분이 있다가 이쪽에 그 무대 있는 대로 무대 뭐 중간 정도의 그 자유마을 분들이 계셔서 이제 만나러 오는데 얼마나 이제 갈 수가 없었고 막 뺑뺑뺑뺑뺑뺑뺑 돌아가지고 저 시청 앞 밑에까지 내려갔다가 이제 겨우 이제 왔다고. 그럴 정도로 굉장히 그날 많은 분들이 오셨고, 또 한 분은 이제 제가 예전에 저희 학교 있을 때 서울장신 있을 때 그때 이제 졸업생인데 이제 목사가 되셨어요. 이분도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분이 이제 그동안 제가 이렇게 우리 유튜브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보내고 그랬는데, 이분이 자기가 왔다고 자기가 와 있다고 그렇게 그 카톡을 보내신 거에서 얼마나 반갑든지. 그래가지고 이제 얼굴이나 이제 한번 보자고 그랬더니, 죄송하다고, 자기 교회 권사님들을 모시고 왔기 때문에 자기가 그냥 간다고. 그러니까 자기 혼자 온 게 아니고 예,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자기 혼자 온 게 아니고 이 권사님들까지 이제 모시고 이제 온 거를 제가 그래서 알았어요. 그래서 이야, 그래서 굉장히 이제 감사한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오셨죠. 많은 분들이. 네, 우리 여기 청교도 신학원 지금 강좌에 지금 참석하고 계신 여러분들도 그날 이제 왔었다. 예, 누구랑 같이 왔다. 한번 이렇게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무대, 연단 그 옆쪽에 이제 있었습니다. 옆쪽에 있었고 정말 감사하고, 그날 사람이 어찌나 많이 왔던지. 제가 그 광화문에 제가 처음 나온 때가 언제였냐면 2019년 10월 9일이에요. 10월 3일은 제가 못 나오고, 10월 3일은 그때 제 남편을 제가 막 아주 빨리 나가라고 막 이렇게 해서 쫓아보내고 집에 있었는데, 10월 9일에는 이제 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나왔는데, 그때도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들으면서 내가 막 가야겠다는 이 마음이 복받쳐 어, 올라와 가지고 그때 이제 왔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10월 9일에 어디 있었냐면은 그 세종문화회관 앞에, 세종문화회관 앞쪽에, 여기가 이제 인도죠. 그때 공사하기 전이죠. 인도고, 여기가 이제 도로고, 여기 뭐 사람들이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이제 많았죠. 여기 이제 여기는 쫙 의자를 정렬해서 다 앉고, 여기는 이제 사람들이 잔뜩 서 있고. 근데 여기에 이 인도하고 그 차도에, 한 발은 차도에 한 발은 인도에, 이렇게 그 보도블록에 그렇게 제가 서 있었어요. 여러분, 그 한 발은 차도에 있고 한 발은 인도에 있는 그 상태로 사람이 왜 서 있겠습니까? 그게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 정도로 사람이 많아서 이게 발 한쪽을 인도로 옮기든지 아니면 둘 다 차도로 내리든지 해야 되는데, 움직일 수가 없는 게, 움직일 수가. 얼마나 사람이 많았는지. 그래서 완전히 이게 꼼짝없이 끼어가지고 막
이렇게 발이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사람들이 이동하면 발이 막 밀려가지고 공중에 이렇게 떠다닐 정도로 사람이 많았는데 사람이 많았는데 엊그제 그 3월 1일에도 우리가 그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나오셨던 거죠. 감사하고 얼마나 사람이 많이 나왔는지. 예. 그래서 우리 이 애국 성도들 또 애국 국민들 우리가 반드시 이 나라를 지켜내고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제 건국을 이루어서 완전히 올해 안에 예, 수년 안에 우리가 자유 통일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이제 드디어 쓰셨는데 청군님은 이제 독일에 계신 분이죠. 그날 독일에서 유튜브로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하셨다 이렇게 쓰셨고 또 여기 SHL님 그때는 둥둥 떠다녀서 맞아요. 둥둥 떠다녔습니다. 발을 디딜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도 사고 하나 나지 않고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 은혜입니다. 또 지난주 포럼 및 3.1절 집회에도 참가했습니다. 우리는 이겼어. 그렇지. 권영달님. 그렇지. 지난주에 제가 이제 그 지난주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자유통일을 위한 국가대개조 네트워크에서 3.1운동과 한국교회 이런 주제로 우리가 포럼을 열었었는데 그날 오셨더라고 진짜 우리 그 신학원 학생이 오셨어요. 부부가 오셨는데 부인은 2기로 졸업을 이미 하셨고 예, 부군 남편 되시는 분이 지금 4기로 공부하고 계신데 두 분이 같이 오셨어요. 얼마나 반가웠던지 누군지 몰라서 소개도 못 시켰는데 나중에 자기들이 청교도 신학원 학생이라고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네, 감사했고 그날 또 손원배 목사님도 오시고 또 많은 분들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꽤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우리가 포럼을 잘 할 수 있고 아주 시기적절한 그런 포럼을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여기 여러분 다 보시는데 예. 저는 그날 정광훈 목사님에게 약속한 차로를 내주지 않으므로 인도를 막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 화가 났습니다. 네, 발이 땅에 닿지 않았어요. 직결부터 과정을 함께 시청하며 눈물이 나서 울면서 봤어요. 에스더방님. 날씨와 한 분 한 분들이 너무 귀하고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김은숙님. 경찰들 옆에서 악쓰고 있었어요. 글쎄 말입니다. 네. 참 그래서 이 지금 곳곳에 경찰 뭐 공무원 법원 곳곳에 방송 대한민국 전체 곳곳에 이 뿌리 내린 이 주사파 세력들 간첩 세력들을 우리가 이번 총선을 통해서 완전히 괴멸시키고 이 나라를 자유 대한민국의 4대 건국 기둥 위에 든든히 다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세워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3.1운동가 한국교회 여기에 이제 저희 선생님께서 발표하시고 또 유석춘 교수님 및 토론 그러니까 저희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제목은 3.1운동가 한국교회인데 그 부제목이 뭔가 하면 한국교회의 세계사입니다. 세계사. 그래서 이 3.1운동은 단순히 무슨 그 한국 그때 우리나라도 없었는데 나라를 잃은 그런 그 한국인들의 외침 이게 아니고 이거는 세계사적인 거대 운동이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발표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강조점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기독교회가 주축했다는 거예요. 기독교회가 아니면은 이 3.1운동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 이제 식민지 시대였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전국적인 그 동원력 또 조직망
또 그런 자율적인 단체 그런 거는 교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교회. 그리고 이 교회가 이 3.1운동 정신의 핵심이 되어가지고 그 표시가 무엇인가 바로 독립단 통고문 거기에 보면 다 뭐예요. 성도는 매일 3번 기도를 하고 매일 성경을 읽고 금식하고 뭐 이러면서 다 이거는 성서의 정신에 의해서 이제 이 운동을 진행해 갔다. 그리고 그 주도 세력 민족 대표 50% 정도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고 그 3.1 운동이 일어났던 그 지역하고 한국 교회가 있었던 지역을 지도에 백지도에 각각 표시를 해서 겹쳐보면 완전히 겹친다 그런 얘기. 그 정도로 교회가 전국적인 이 동원력 통로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얘기는 뭔가 하면 이거는 단순히 한국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 독립을 주시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세계 대세를 읽은 그러한 운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의 한 가운데에 이 3.1 독립운동이 서 있었고 그 주축이 지금 기독교회였다 하는 것이고 이번에 이제 그런 게 지금 다시 새로 밝혀진 거죠. 그리고 저희 선생님께서 이번에 이 발표를 준비를 하시면서 발견하신 게 뭔가 하면 그 3.1 독립선언서 있잖아요. 거기에 절반 이상이 한국과 중국과 일본의 맹우 아주 동맹이요 벗이다. 그래서 뭐 일본을 공격한다 이런 게 아니고 한국이 이제 이 기독교 국가가 되어가지고 완전히 우리가 중심으로서 이 중국과 일본을 끌어안고 나가는 그러한 내용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그런 얘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본이 이제 우리를 침략한 그런 나라잖아요. 일본 제국주의죠. 그런 나라인데 일본 안에 교회는 일본 교회의 인사들은 막 이 3.1 독립운동을 막 비난하고 비하하고 그랬는데 그 일본의 관계가 뭐 정부죠. 또 언론계 여기에는 이 3.1 독립운동에 대해서 일본의 이 비인간적인 그 야만적인 진압에 대해서 거기에서 목소리를 높이면서 했던 사람들. 그래서 일본의 어떤 이렇게 그 관계, 정치계, 그 다음에 뭐 언론계, 또 그 총독부 안에 그 종교과장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서 이제 한국에 동조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다 그러네. 그런 세력들이 있었다. 그런 거를 이제 이번 발표에서 이제 말씀을 하셨고 유석춘 교수님은 3.1 운동과 3.1 운동의 이승만 기획, 그러니까 3.1 운동을 기획한 거가 이제 이승만이다 이런 기획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승만이 이제 그 전 목사님이 늘 강조하시는 대로 이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이제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 이 한국에서 이 아래에서부터 그런 움직임이 있어가지고 움직임이 있도록 그렇게 이제 이 뭐에 그렇게 격려를 하고 했던 사람이 이승만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하셨고 저는 국부 이승만의 한국교회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이제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했는데 그날 아주 뭐 자기가 하고 자기가 잘했다는 건 이상하지만은 아주 좋았고 제가 생각하기에 아주 감사했고 귀한 자리였고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어서 이제 감사했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 국부 이승만 또 한국교회가 이 대한민국에서 한 일들 이러한 것들을 알리고 이거를 바로 잡아가는 이 일에 여러분 모두가 다 이제 이 대한민국의 주인으로서 한국교회가 그동안 그런 사명을 감당해왔죠.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 또 세상이 바뀌긴 했더군요. 경찰 화면 안 보이다 소리 지르니 비켜주더군요. 오케이. 부인이랑 참석을 했고 네.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이제 이 3.1절 행사에 많은 행사가 아니지. 3.1절 우리 천만 조직 이 대회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감사를 하고 우리가 이제 싸움을 하다가 중간에서 그치고 말면 안 됩니다. 끝까지 결실이 드러나도록. 그래서 우리가 목표한 예수 한국 복음 통일 선교 한국의 그날까지 우리가 끝까지 최후의 승리까지, 물론 최후의 승리는 새 예루살렘이지만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의 그날까지, 선교 한국으로 우리가 우뚝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싸워가야 할 것입니다. 오케이.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강의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승만의 사설 옥중전도 읽겠습니다. 네, 여기 오인아님 기도 부탁하는 내용이 있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승만의 사설 옥중전도. 옥중전도가 뭐예요? 이게 감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이승만이 5년 7개월이죠. 그래서 이제 감옥에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고 성령 세례까지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가 전도한 얘기를 이 신학월보라는 선교사들 감리교 선교사들이 펴내던 그러한 선교지가 있어서 선교지 이름이 신학월보예요. 월보니까 뭐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펴는 거죠. 거기 1903년 5월호에 이제 이승만의 글이 실렸습니다. 근데 그 글의 제목이 옥중전도입니다. 옥중전도. 네, 옥중전도. 우리 함께 제가 이거를 여러분하고 같이 읽으면서 몇 가지 이제 코멘트도 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이 청년 이승만이죠. 1903년이면은 이분이 1875년생이니까는 28살 이 정도 됩니다. 28살. 완전 청년이죠. 28살에 이제 쓴 글인데 같이 보겠습니다. 네, 이거 뭐 지금 이 채팅창에 막 많이 올리고 계신데 일본에서 지금 공부하고 계시고 옥경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옥경 레인 레이니어 오케이 자유만세님 제이 여완이씨님이죠. 여완이씨 반갑습니다. 예, 우리 이승만의 글 여러분 그 이승만 그래서 예수를 전혀 몰랐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어떻게 변화가 되고 그가 한 일이 무엇인가 예, 이승만처럼 이것을 드라마틱하게 극적으로 그리고 이것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 대한민국이 세워지는 그런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승만의 예수 믿은 이후의 이승만의 변화 이거를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할 필요가 또 아주 큰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허구한 옥중 생활에 거연히 6년이 되오니 그러니까 자기가 벌써 감옥에 갇힌 지 6년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1899년에 갇혀가지고 그렇죠? 90123 만으로 해서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6년이 되오니 자연히 인간 고초도 많이 겪었었거니와 고초 많이 겪었는데 고초 중에서 자연히 경력이 많이 생겨 항상 세상을 대하여 말씀하고 싶은 것이 또한 무궁무진하오나 그러니까 옥중 생활하면서 많은 것을 경험했고 그거를 이제 말을 하고 싶었다는 게 무궁무진하게 말할 내용이 많았는데 사정이 그렇지 못했어요. 사정이 그렇지 못했어. 그렇지 못한 사정이 여러 가지 인고로 귀월보를 볼 때마다 이 신학월보죠. 신학월보를 이제 누가 감옥에 넣어준 거죠. 이승만한테. 그 감사한 손길 아닙니까? 응? 이승만을 그 버려두지 않고
이 월보를 갖다 준 거죠. 선교사들이 갖다 줬겠죠. 귀 월보를 볼 때마다 홀로 침음 울을 할 뿐이 없더니 많이 울적했다 그런 게 속상했고, 다행히 오늘 기회가 있기에 옥중 경력의 두 가지 긴중한 것,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자 하오니, 이 두 가지인즉 첫째는 내가 깨달은 게 있다, 둘째는 감사할 일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 뭐지? 이해가 다 되시죠? 무슨 말인지? 깨달음과 감사, 깨달음과 감사. 여기 감사, 아, 여러분 지금 깨달음과 감사라는 표현을 이승만이 썼는데, 여기에 이제 만약에 우리가 공통점이 있다면은 무엇이겠습니까? 깨달음과 감사. 네, 이 제가 그 저희 학교에 있을 때 강의하던 스타일인데 지금도 마찬가지고 자꾸 질문을 해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깨달음과 감사,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깨달음과 감사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어떤 이 감사라는 거는 보세요. 감사라는 거는 감사의 대상이 있죠. 대상. 응? 감사의 대상이 존재하는 거예요. 대상이. 그러니까 이게 자기 안의 문제가 아니고 바깥에 대한 문제다, 그런 얘기예요. 깨달음도 마찬가지죠. 깨달음도 뭐예요? 깨달음도 지금까지 내가 알지 못했던 그 일, 이 바깥의 무엇에 대해서 내가 깨닫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언제 발전을 하는가, 그런 얘기를 제가 하려고 그래요. 언제 발전을 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 중생을 얘기하잖아요. 중생이 뭐예요? 중생을 세 글자로 하면 거듭났다는 거죠. 거듭난 거는 다시 태어난 거잖아요. 다시 태어난 거. 이게 이제 기독교 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거듭남의 반대말은 뭔가 하면은 자연 상태. 그래서 사람이 이제 누구나 다 태어나죠. 이거는 뭐예요? 자연적인 상태죠. 자연적인 상태, 다 모태로부터 이제 태어나는 것이잖아요. 태어나는데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이 거듭남이 이제 굉장히 이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자연 상태는 뭐에 따라 사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 자기의 전 목사님의 그 전문 용어로 자기의 뜻과 의지와 견해에 따라서 사는 것이죠. 그러나 거듭났을 때는 자기의 뜻과 의지와 견해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뜻과? 주님의 뜻과 의지와 견해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것이잖아요. 그럼 보세요. 그래서 깨달음과 감사라는 거는 자연 상태가 아니에요. 자연 상태. 내 안에서 내가 스스로 뭘 깨닫거나 내가 스스로 내 자기 자신한테 공로를 돌리는 거는 감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감사라든지 깨닫는 거라든지 이거는 뭐예요? 자연 상태에서 되는 게 아니고 다 거듭났을 때 이 바깥에 대한 문제다. 그러니까 나 혼자 있을 때에는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어떤 것을 바깥에 어떠한 그 내가 이제 이 믿음이 생기고 예수를 믿고 세계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깨닫게 된 것이고,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까지는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는 어떤 좋은 일이 나한테 생겼을 때는 뭐 이거 다 내가 잘해가지고 되거나 아니면 우연히 어떤 요행이 생겨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거나 이렇게 얘기를 하지, 뭐를 하지 않습니까? 감사를 하지 않잖아요.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거듭난 사람, 예수 믿은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이제 이 바깥에 이 믿음 때문에 새롭게 세상을 보게 되고, 그러니까 새롭게 세상을 보게 되고, 그 나를 내 삶을 지탱하는 힘이 나에게서 나의 힘으로 혹은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는 내가 잘나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바깥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구나라는 감사를 드리게 되는, 이것이 예수 믿은 사람의 특징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승만 지금 내가 두 가지 얘기를 쓸 텐데 첫 번째는 그동안 감옥 생활에서 겪은 것 중에서 내가 두 가지 얘기를 쓸 텐데 첫 번째는 내가 깨달은 게 있었고 두 번째는 감사할 일이다. 이게 완전히 예수 믿은 사람이 편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오케이. 그다음 어, 여기 청구님 신학원 졸업 감사원금을 미리 보냈어요. 전 목사님이 지금 100억 필요하시다 그래서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네, 옥중현도 계속 읽으면 잘 보세요. 이제 뭘 깨달았나 첫 번째 깨달은 얘기예요. 세상 사람이 항상 남의 허물은 보기 쉽되 자기 허물은 보기 어렵고 자기 허물은 용서하기 쉬우나 남의 허물은 용서하기 어려운 고로 이게 누가 그러냐면 세상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보통 예수를 믿지 않는 일반적인 사람은 다 이렇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한번 국법을 어기고 왜 감옥에 갇혔나 지금 법을 어겼다 그런 얘기죠. 사람이 한번 국법을 어기고 옥중에 들어가 몸이 징역에 처한 자를 보면 그 세상에 용납하지 못할 인생으로 알아서 그렇게 치부를 한다 그런 얘기예요. 법을 어긴 범법자들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대접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함께 접하기, 함께 만나기도 싫어하고 심지어 죄 지은 자는 다 죽여 없애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죄를 지은 법을 어기고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 다 죽여 없애야 된다. 그래야지 절도, 강도 등의 2, 3차, 3, 4차 다시 들어오는 폐단이 없으리라 하며 그래서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자기 허물은 안 보고 남의 허물만 보고 그래서 국법을 어겨가지고 감옥에 갇힌 자들은 뭐 용납하지 못하고 다 죽여 없애야 된다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고 나도 또한 밖에 있을 때에는 이 뜻을 합당히 여겨. 그래서 자기도 이제 이승만이 어디 가서 예수 만났습니까? 감옥에서 만났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얘기. 예수 믿기 전에는 밖에 있을 때에는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 얘기. 이 뜻을 합당히 여겨. 합당히 여겨서 이제 이런 줄 몰랐어요. 악한 자를 악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착한 사람이 되게 하는 도가 있는 줄을 깊이 믿지 못하였도다. 잘 보세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을 바꿔가지고 착한 사람으로 만드는 도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악한 사람은 뭐 계속 악하니까 아예 그 심지어는 죽여 없애기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인데 그래서 자기 허물은 묻지 못하고 남의 허물만을 살펴서 저 법을 어겼어 감옥에 갇혔어 죄인이야 그럼 저런 사람들은 아예 없애야 돼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를 몰라서 그런가 악한 사람을 바꿔가지고 착한 사람이 되게 하는 도가 있는 걸 모른다는 게 이 도가 무슨 도입니까? 이 도가 뭐예요? 이게 복음이죠.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예수교죠. 도가 있는 줄을 깊이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일을 하면은 저 사람은 구제불능이야. 없애야 돼.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깨달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도가 있는 줄을 내가 믿었다. 옥중에 들어와 본즉 보세요. 옥중에 자기가 이제 갇혀 보니까 위생, 간수 등 속에 가련 측은한 사정은 이루 말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때 감옥 안의 형편이라든지 이 간수라든지 뭐 이런 그 사정은 이루 말할 수도 없고 다만 글 보는 것을 금하는 전례가 심히 엄하여 그러니까 감옥에서 뭐 글을 본다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혹 언문 고담책을 옛날 얘기 책을 사사로이 보다가 발각되면 곧 빼앗으며 혹 오랜 죄수가 감옥에 오래 갇혀 있던 죄수가 공부를 하여 보겠노라 하면 관원들의 대답이 뭐라고 얘기하나 이곳은 학당이 아니다. 그래서 못하게 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혹 유지한 자, 뜻 있는 자가 있어도 공부하기를 생의치 생각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공부를 안 하잖아요. 공부를 안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어디서 착한 말을 얻어 들으며 착한 말을 듣지 못한 후에야 어디서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리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자연인 상태
그러니까 바깥에서 뭐를 듣지 않으면 그런 얘기예요. 바깥에서 뭐를 듣지 않으면은 어디서 착한 마음이 생길 것이며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연인 상태, 자기 스스로의 안에는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의 안에는 자기를 변화시킬 그런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다시. 그래서 어디서 착한 말을 얻어 들으며 착한 말을 듣지 못한 후에야 어디서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려. 그러니까 구원이 우리 스스로 자연인 상태에서 솟아오르는 게 아니고 바깥에서 누군가가 뭔가를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 이게 사도 바울이 한 얘기죠. 사도 바울이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그렇죠? 보냄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하리요. 이렇게. 그래서 듣지 못하면 어찌 믿으리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말입니다. 지금. 이러므로 신문에 이르기를, 그러니까 감옥에서 전혀 배우지도 못하게 하니까, 글도 못 읽게 하니까는 신문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 감옥서는 감옥은 회개시키는 복당, 사람을 바꾸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회개시키는 복된 집이 아니고 도리어 도적 기르는 굴혈, 강도의 소굴이죠. 도적 기르는 굴혈이라 하였나니 이로 볼진대 5, 6년 전 옥정, 그러니까 5, 6년 전에 자기가 지금 갇히기 전에 5, 6년 전에 옥정, 이 감옥 행정의 어떠함을 가히 알리로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하면 뭐예요? 요약해서 말하면은 감옥 안에서는 공부도 못하게 하고 그런 얘기. 공부도 못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뭔가를 읽어야지, 뭐 성경도 읽고 그래야지 거기에서 악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착한 사람이 되게 할 텐데 그런 거를 아예 이제 못하게 하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회개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이제 새 사람이 되겠는가,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승만이 감옥에 같이 갇혔을 때 그때 감옥 형편이 그랬다 그런 얘기예요. 5, 6년 전에. 그다음 그중에 내가 홀로 특별한 인기를 얻어. 그런데 자기가 이제 책을 얻게 됐다. 그중에 내가 홀로. 그러니까 이 이승만이 이 감옥에서 이제 회심을 하고 나서 그가 보인 행동이나 이런 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엄청난 감동을 준 거예요. 엄청난 감동을 주고 도움의 손길을 펴게 한 것입니다. 그중에 내가 홀로 특별한 인기를 얻어 내외 국문의 여러 가지 서책을 얻어 주야 잠심하며 같이 있는 친구들을 간절히 권면하여 가르치니. 그래서 이승만이 어떻게 하니까 서책을 가져다가 밤낮으로 마음을 써가지고 같이 있는 친구들, 같이 갇힌 죄수들이죠. 그들을 간절하게 타일러 가지고 가르쳤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몸이 이루는 곳에 스스로 문풍이 생겨더라. 그러니까 이 공부하는 그런 풍조가 생겨났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이 책이 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책이 있을 터인데 그 중에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이죠. 성경. 다행히 본서장, 감옥서장이죠. 감옥서. 본서장 김영선 씨와 간수장 이중진 씨가 도임한 후로, 이 사람들이 부임한 후로 옥정, 감옥 행정도 차차 변하여 진보한 것이 많거니와. 그래서 어떤 일까지 이제 의논하게 됐나? 총명한 아이들을 교육할 일로 종종 의논하다가 그래서 이제 실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애들을 가르치겠다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지금 감옥 형편이. 그렇게까지 이제 이승만이 진행을 시킨 것입니다. 총명한 아이들을 교육할 일로 종종 의논하다가 작년 음력 9월에 비로소 각 칸에 이게 감옥이 다 이렇게 서로 따로따로 떨어져 있잖아. 각 칸에 있는 아이 수십 명을 불러다가 감옥 한 칸에 방 하나를 치우고 거기에서 가갸 거겨, 한글이죠. 가갸 거겨를 써서 읽히니. 그래서 자기가 이제 아이들 수십 명을 지금 교육을 시킨다 그런 얘기예요. 교육을 시키게 됐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혹 웃기도 하고 혹 흉도 보고 혹 책망하는 자도 있는지라. 그래서 우리가 광화문
그래서 지금 이승만 광장에서 이 광화문 애국운동 또 궁극적으로는 이 복음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반응이 있나요? 혹 웃기도 하고 혹 흉도 보고 혹 책망하는 자도 있는지라 이거는 약과죠 지금. 이런 일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 보면 반드시 사탄의 방해뿐만이 아니라 사탄의 공격, 어, 매서운 공격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애들을 교육하는데 혹 웃기도 하고 혹 흉도 보고 혹 책망하는 자도 있다. 그렇게 해서 이 일을 그만둘 것입니까? 사람들이 웃고 흉보고 책망해서 이 일을 그만둘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 그런 얘기. 계속했다 그런 얘기예요. 오케이. 그다음 좋은 일이 의뢰이 이러한 줄로 아는 거로 그러니까 여기 나오죠 벌써 이승만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좋은 일을 하다 보면은 당연히 이런 박해가 따르는 게 당연한 걸로 내가 알았다 그런 얘기. 그래서 여일 하루 같이 날마다 계속해서 일심하여 한 마음으로 이제 힘을 써가지고 지금 반년이 못 됐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 국문을 다 잘 보고 쓰면 그러니까 이게 한글이죠. 국문이 한글이죠. 애들이 아이들 교육시킨 아이들 수십 명이 국문을 다 잘 보고 쓰게 됐다 그런 얘기. 그다음에 동국 역사. 동국이 어딘가요? 우리나라를 지금 동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와 명심보감. 명심보감. 명심보감이 뭐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이 교육시키는 그런 교재잖아요. 그래서 배워서 글자 쓰기와 뜻 알기가 이제 어느 정도로 진척이 됐나 어려서부터 배운 아이들만 못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얘네는 감옥에 와가지고 겨우 반년 지났는데 가르쳤더니 어려서부터 그런 공부를 했던 아이들과 실력이 같다 그런 얘기예요. 그 아이들만 못하지 아니하고 또 보세요. 영어와 일어 외국어 교육이죠. 영어와 일어 집에 있는 애들은 이런 거 못 배우는데 영어와 일어를 각기 자원대로 가르쳐서 나는 영어 배우고 싶다 그러면 영어 가르치고 일본어 배우고 싶다 그러면 일본어 가르쳤다 그런 얘기. 각기 자원대로 가르쳐서 성취함이 가장 속히 되었음에 내가 빨리 애들이 배웠다 그러니까 자원 내서 배우니까 빨리 배워서 어느 정도로 잘 배웠나 외국 교사가 시험하여 보고 대단히 칭찬하였으면 그러니까 아주 잘 배웠다 그런 얘기죠. 영어든지 이러든지 그 다음에 보세요. 산술의 가감 승제를 매우 잘하며 산수인데 가감 승제가 뭘까요? 절대 몰라요. 가감 승제. 한번 이제 가감을 더하기지. 감은 감. 빼기지. 승은. 그렇지. 곱하기. 쟤는 나누기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런 걸 다 배웠다 그런 거 애들이. 그걸 매우 잘하고 지도. 지도 알죠? 지도. 세계 지도 뭐. 예. 지도와 각국, 각 나라의 유명한 일과 착한 생활을 듣고 감회한 흔적이 여러 가지 있네. 그러니까 애들이 세계 여러 나라의 유명한 일, 착한 생활 이런 거를 듣고 스스로 감동을 받은 거죠. 감동을 받아서 그 흔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흔적이 여러 가지인데 다 말할 수 없으며 보세요. 또 뭘 공부했나? 신약이 뭔가요? 신약. 성경이지. 신약을 여일이 하루같이 날마다 공부해서 조석 아마 조석 같은데 아침 저녁 기도를 저의 입으로 하며 애들이 이제 자기 입으로 기도도 드린다 그런 거예요. 기도도 드리고 찬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너더대까지 네다섯 가지는 매우 들을 만하게 하며 찬송도 잘한다 그런 거예요. 애들이 보세요. 그리고 또 뭐가 바뀌었어요? 언어, 행동이 통이 완전히 변해서 참 사람 된 자 여럿이며 그러니까 이제 감옥에 갇혀 있어갖고 어린 아이들인데 감옥에 갇혀 있어서 그냥 놔뒀을 때는 뭐해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들을 모아다가 온갖 비난과 비웃음을 무릅쓰고 이 아이들을 모아다가 가르쳤더니 반년이 못 되었는데 이런 놀라운 변화. 그래서 아이들이 뭐 지식적으로 많이 알게 됐다. 그것도 중요한 문제지만은 참 사람이 됐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완전히 그 이 성품, 인격이 변화되어 가지고 그렇죠? 참 사람 된 자 여럿이며 보세요. 어린 마음이 장래에 어떻게 변할는지 알 수 없으나 이게 우리 이승만 대통령 대단한 분이죠. 이런 여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도 장래에 어떻게 아직 애가 어리니까 어떻게 변할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런 얘기예요. 지금 믿을 만한 사람은 이 중 몇 아이만한 사람이 많지 못한지라. 그러니까 어른들 중에서 믿을 만한 사람이 이 아이들 그 가르친 이 아이들 만한 사람이 어른 중에도 별로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정도로 이 아이들이 참 사람으로 변화가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우리가 온갖 비웃음과 모욕을 감내하면서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이 나라를 살리겠다고 또 복음운동을 벌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나요? 우리가 정권을 되찾았죠. 되찾고 이 나라의 운명, 시간을 생명을 5년 더 연장시킨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사람들이 비웃고 모욕을 가하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해서 주저앉아 있는다면은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한으로 넘어가고 많은 것입니다. 이제 아주 드러내놓고 뭐 옛날에는 뭐 우리 민족끼리 그러다가 이제 이 적화 통일의 발톱을 아예 이제 대놓고 드러내고 있는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이 나라가 북한으로 넘어가고 많은 것입니다. 이승만이 그러한 주변의 비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움츠리고 아이들을 모아서 교육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 행동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누가 가장 기뻐하겠습니까? 마귀가 가장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를 북한으로 넘기려는 이 사탄의 세력이 가장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누구 좋으라고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 좋으라고 가만히 있나요?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명령 따라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반드시 구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7대 결의사항, 6대 결의사항을 완전히 우리가 다 달성을 하고 1000만 조직을 달성을 해서 이 나라를 반드시 구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나라가 망하고 맙니다. 망하고 말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나마 다행인데 망하고 맙니다. 이승만이 한 일을 보면서 우리 용기를 내가지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자, 애들 가르쳤죠? 애를 가르쳤는데 어른도 배우기를 원했다는 거 어른도.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발상을 하고 실행에 옮기지 않았더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행동을 했더니 이제 어른들도 나도 배우고 싶다 이렇게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기를 원하는 어른이 여러 신고로 또 방 한 칸을 또 치우고 좌우로 나누어 영어와 지리와 문법을 공부하여 성취함이 대단함에 속하니 많은 성취가 있었는데 이는 다 전에 한문과 외국 언어를 연습한 선비들이라. 그래서 이 배우기를 원하는 어른이 누구였냐면 선비들이었어. 선비들이었는데 대부분 이제 이승만과 함께 그때 그 국사범들이 많았죠. 정치범들. 외국 유학생들도 많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학생이라는 건 다 일본이죠. 일본. 그래서 한문과 외국 언어를 연습한 선비들 이제 이런 사람들이 같이 그때 정치범으로 이제 붙들려 왔던 거예요. 붙들려 왔는데 이 사람들도 가만히 있다가 이승만이 아이들을 교육하는 걸 보고 우리도 공부하겠다.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다 선비들이잖아요. 얼마나 완고합니까? 그런데 우리도 공부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제 이승만이 전도했어요. 전도한 이 일을 가리켜서 한국 교회사에서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관신사회 이능화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조선 기독교급 외교사.
조선의 기독교 및 외교사 이런 책을 이능화라는 사람이 썼는데 이능화의 아버지가 이원긍이라는 사람이고 이 이원긍이 이때 당시에 한성 감옥에서 이승만과 같이 갇혀 있었어요. 그때 그리고 이원긍도 지금 이승만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는데 이 이능화 이 사람의 이제 아들이 이능화라는 사람이 조선 기독교급 외교사 급은 미시지 조선의 기독교 및 외교 역사 이런 책을 썼는데 여기에 이제 이승만이 이때 감옥에 함께 갇혔던 정치범들 국사범들을 다 예수 믿게 한 이 사건을 가리켜서 뭐라고 썼나 뭐라고 표현했냐면 관신사회 신교지시 한문이죠. 한문인데 뭔가 하면 관신이 뭐예요? 관은 관리죠. 조정의 벼슬 했던 사람들. 신은 뭐예요? 신하잖아요. 관리와 신하들, 그러니까 그 벼슬아치들이죠. 그 관신사회, 상류층, 지배계층이잖아요. 관신사회가 신교, 예수를 믿은 처음이다. 신교, 예수를 믿은 것의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어른들, 우리도 배우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다 요 사람들이 관신들의 이승만과 함께 갇혔던 그 사람들, 물론 다른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다시 올려주시면 배우기를 원하는 어른이 여럿인 고로 또 한 칸을 또 치우고 좌우로 나누어 영어와 지리와 문법을 공부하여 성취함이 대단함에 속하니 이는 다 전에 한문과 외국 언어를 연습한 선비들이라. 그 중에 누구도 있었냐면 제가 있었던 안동교회, 제가 이제 안동교회 만 30년 동안 있었는데 유치부 교육 전도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협동 목사까지 만 30년 사역을 했는데 이 안동교회 안국동에 있어요. 안동교회를 세운 그 세 사람의 평신도가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유성준 장로인데 유성준 장로는 유길준의 동생입니다. 삼형제인데 맨 위에 형 맏형이 유회준, 둘째가 유길준, 셋째가 유성준이에요. 유성준. 근데 이분도 이때 여기 국사범, 정치범으로 함께 갇혀 있었고 여기에서 이승만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여기에 이상재 선생도 같이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상재는 YMCA로 갔고 이 유성준은 안동교회, 안국동에서 이제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다 이승만의 전도를 받은 것이죠. 그런데 이 유성준도 외국에 유학하고 있었어요. 일본에 유학하고 있었는데 뭐가 일어났냐면은 그 갑신정변이 일어나니까는 그 국비 유학생 나라에서 돈을 대주는 유학생으로 가 있었는데 이제 이 갑신정변이 일어나고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이제 육일준이 이제 이 나라에서 이게 이 몰리니까 이제 국비가 다 끊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조선으로 귀국하게 됐는데 그 귀국하던 조선으로 돌아오는 배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은 누가 그 배에 타고 있었나 언더우드와 아펜젤라 부부가 타고 있었습니다. 같이 그 배를 타고 한국에 돌아온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성준은 일본에 있을 때 이제 그 갑자기 돈이 끊어지니까 이제 뭐를 하게 됐냐면 아펜젤라한테 영어를 한국말, 조선말을 가르치게 됐어요. 왜냐하면 아펜젤라가 이 한국으로 지금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지금 들어오려고 이 말을 배워야죠. 그때 이제 이 유성준이 아펜젤라한테 그 한국말을 가르쳤는데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자세히 아냐면 제가 우리 안동교회 역사를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과 함께 90년사를 함께 썼습니다. 함께 썼는데 또 100년사는 이제 저 혼자 쓰고 그랬는데 그 내용이 다 있어요. 저 아펜젤라랑 같이 들어왔다.
놀라운 얘기죠. 그런데 그때 유성준도 예수는 안 믿었어요. 예수는 안 믿고 다만 이제 자기 이 뭐야 이게 나라에서 보내주던 보조금이 다 끊어지니까 장학금이 다 끊어지니까는 이제 생계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승만과 똑같았죠. 이승만도 배제학당에 다닐 때 영어 공부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지 예수를 믿은 게 아닌 거랑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그 중에 이제 유성준도 있었다 그런 얘긴데 이게 다 일본에서 유학한 사람이죠. 그 공효의 속함을 이상히 여긴 바 아니라 왜냐하면 다 예전에 공부를 했었으니까 빨리 효과가 나타났다 그런 얘기예요. 이 어른의 방은 신흥우 씨가 거하여 가르치며 그러니까 신흥우가 누군가 이승만의 그 친구죠. 친구. 그리고 이승만이 이제 배제학당에 이 과거 제도가 없어져 가지고 시류에 빠져 있을 때 이 신흥우의 형 신궁우인데 이 사람이 이승만을 데리고 이제 배제학당에 간 것입니다. 근데 신흥우가 이때 신흥우도 같이 갇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신흥우가 가르치고 양의종 씨 이 사람도 같이 갇혀 있었는데 이 사람도 가르쳤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때 어른들 공부 쉬는 시간에 여가 쉬는 시간에는 뭐를 했나? 성경 말씀과 옳은 도리로 주야 근면하여 그러니까 밤낮 가리지 않고 이 쉬는 시간에는 성경 말씀도 가르치고 옳은 도리가 뭐예요? 이 성경 말씀에 관한 거죠. 그러니까 그 설교 그런 것으로 주야 근면하게 가르쳤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나 이승만은 매일 한 시간을 이제 따로 떼어 가지고 이 두 군데서 가르치면서 그러다 보니까 관계되는 일이 적지 않아서 많은 일을 하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연이 분주했지만은 바빴지만 성취되어 가는 것이 재미있어 괴로운 줄을 깨닫지 못할지라. 이 성취되어 가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바로 영혼 구원이죠. 이때 이승만이 이게 바로 옥중 전도인데 몇 명을 전도했나? 48명을 전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48명. 그다음 매 토요일은 본서장 아까 김영선 씨죠. 본서장 그 감옥의 대장이죠. 대처에서 직접 도강을 받은 후에 그래서 쫙 이제 쫙 이렇게 한번 이렇게 어, 쭉 이렇게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우열을 보아서 종이로 상급을 주며 상도 주고 불하는 자 미치지 못하는 자는 절로 벌을 행했고 매 주일은 정확하는데 정확이 뭐예요? 이게 공부를 쉬는 거죠. 매 주일은 정확한데 주일날이니까 쉬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때는 뱅커 목사, 선교사, 번커 목사가 와가지고 공부한 것을 문답도 하고 그동안 공부한 것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고 또 이 선교사가 와서 성경 말씀도 가르쳐 줬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효험이 더욱 대단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벙커죠 벙커. 선교사인데 벙커. 그 다음에 헐버트, 길모어 이 세 사람은 다 이제 선교사들인데 처음부터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온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온 게 아니고 1886년에 유경공원을 세웠어요. 정부에서 유경공원. 유경공원이 뭔가 하면은 영재를 육성하는 학교다 그런 얘기잖아요. 나라에서 세운 건데 이 유경공원을 이제 언제 세운 1886년이고 이때가 그 한미 수호 조약 1882년이죠. 86년인가 83년인가 이거 확인해 봐야 되는데 한미 수호 조약을 맺고 나서 이제 정부에서 어떤 일을 결정을 하나 조정해서 이제 근대식 학교를 세우겠다는 거야. 근대식 학교를 세워가지고 거기에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이제 인재를 양성하겠다라고 했는데 처음으로 그것을 중국한테 부탁하지 않고 그러니까 중국의 이 동양 문명으로 이 나라의 이 나라의 인재들, 이 나라를 짊어지고 갈 그런 동량들을 키우겠다 하지 않고 이거를 이 교사를 어디다가 보내줄 것을 요청했냐면 미국에 보내줄 것을 요청을 했어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근대 국가 한국은 뭐예요? 이 서양 기독교 문명으로 그 영향력 하에서 세우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에 교사들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정부가 그때 세 사람을 선발해서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벙커, 지금 이승만 여기 옥중에서 전도한 벙커 선교사, 벙커 헐버트 길모아 선교사인데, 이들이 맨 처음에 선교사로 온 게 아니라 교사로 왔어요. 교사, 유경공원의 교사로 왔는데 유경공원 이제 없어지고 나중에 이제 선교사로 선교 활동을 한 거죠. 근데 이 세 사람의 특징은, 공통의 특징은 뭔가 하면 다 어디를 뭐를 공부한 사람이냐면 신학을 공부한 신학교 졸업생들이에요. 신학교 졸업생. 그럼 보세요. 미국의 우리나라 정부가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고 갈 이 동량들을 우리가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이들을 교육시킬 사람들, 교사들을 미국이 보내주시오 라고 했을 때 미국에 요청한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고, 또 미국 정부에서 교사들을 보냈는데 다 어떤 사람들을 보냈냐? 신학교 출신을 보냈다 그런 얘기. 그러면 미국이 이 한국의 근대화한 한국은 어떤 모습으로 건설되기를 원했나? 신학교 출신들을 다 교사로 보냈다라는 것은 뭐예요? 기독교 복음 위에 세워질 그런 나라를 꿈꾸면서 그 인재들을 가르칠 교사로서 신학교 출신들을 보냈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미국이고, 그렇게 해서 신학교 출신들이 다 우리나라의 이 근대식 교육을 할 이 유경공원의 교사로 왔던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이 아니라 이 두 번째 시간 초창기에 한국을 독립국가로 인정한 것이 바로 기독교다라는 말을 했었는데, 여기에도 통하는 말이에요. 미국도 근대 한국에 이런 소망을 품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아니고 여기 계속 읽으면, 효험이 대단했다. 그래서 그동안 내외 친구들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 또 감옥 안에 있는 사람, 감옥 안에 뭐 반드시 죄수로서가 아니라 거기 뭐 간수장, 그다음에 서장 뭐 이런 사람들이죠. 내외 친구들이 연주한 것도 많은 중 제물포 사시는 어떤 친구는 제국신문사로 성명 없이 무명으로 편지를 하고 집회 이원을 보내서 감옥서 학비를 보태어 아이들의 의복을 고쳐 입히니 참 감사할 만한 일이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제국신문사로 편지를 보내면서 돈도 함께 보내가지고 이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의 옷을 고쳐 입혔다 그런 얘기예요. 대강 형편이 이러함에 전일에 가르치는 것을 불가하게 여기던 이들, 막 비웃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변화를 일으켰다는 얘기. 그들이 탐복하여 극력 찬조하나니, 그래서 탐복해서 이제 아주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들로 바뀌었다 그런 얘기. 그래서 예수 말씀에 병인이 있어야 의원이 쓸데 있느니라 하신 뜻을 깨달을지라. 아무리 약한 죄인이라도 밉게 여겨서 물리칠 것이 아니라, 이건 뭐야?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악한 죄인은 밉게 여겨서 물리친다, 배척한다, 이렇게 자기가 알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뭐를 깨달았나? 사랑하여 가르치면 스스로 감화가 되어서 의원이 병을 고친 것 같이 효험이 드러날지니 이것이 나의 깨달은 바이요. 그러니까 이 깨달음도 다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아까 자연인 상태 이승만에게서 온 것이 아니고 자연인 요나이지. 자연인 요나 전 목사님의 설교. 자연 상태의 이승만에게 온 것이 아니고 예수 믿고 나서 그런 얘기. 예수 믿고 나서 이런 것을 자기가 알게 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나? 아픈 사람, 병자가 있어야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 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라 의원이 쓸 데가 있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 말씀에 병인이 있어야 의원이 쓸 데 있느니라 하신 말씀을 자기가 깨달았다 그런 얘기. 그래서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세상에서 그 취급하듯이 아주 배척하고
물리칠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치면은 의원이 병을 고친 것과 같이 그러한 효험이 드러날 것이다. 이것이 나의 깨달은 바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감사할 일인데, 예, 네, 제가 그 오늘 이렇게 약간 힘이 드나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찬송가 같이 부르겠습니다. 상곡의 백합화 성도들이. 네, 네, 찬송 부르겠습니다. 힘들어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승리합시다. 산곡의 백합화 성도들이여, 하늘의 저 나라를 바라보아라. 영광의 광채 속에 열두 진주문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도다. 아멘. 세상에 살 길이 험할지라도 하룻밤을 지난 듯이 잠깐이로다. 영원 무궁 신천신지 평화의 세계, 그곳이 우리 살 곳 참본향이라멘. 들리네 들리네 큰 나팔 소리, 공중에 주님께서 나타나셨네. 고대하던 7년 동안 혼인잔치는 오늘이야 하늘 문이 열리었구나. 올라가세 올라가세 구름 타고서, 성신바람 불어오면 높이 올라가. 천군 천사 나팔 불며 환영하노라. 할렐루야 이 하루를 기다렸노라멘. 하늘 공중 바라보니 두 팔을 펴고 신랑 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네. 신망의 정조줄로 단장을 하고 승리의 흰 옷 입고 올라가노라멘. 좌우에 천군 천사 들러리 서고 앞뒤에 하늘 군대 옹위하도다. 주님께서 주고 가신 흰돌을 들고 세마포 흰 옷 입고 올라가노라멘.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환란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의 시달림도 이젠 끝이고 최후의 대승리는 이것이란다멘. 최후의 대승리는 이것이란다. 아멘. 이 찬송이 아니었는데 이 비슷한 찬송이 뭐가 있지? 일사가고 일사가. 그렇지, 이거였어. 이 찬송을 부르고자 했으나 아까 그 제목을 잘못 알아서. 오케이. 주기철 목사님, 네, 띄워주세요. 아까 부른 찬송도 이제 주기철 목사님 많이 부르신 찬송이죠. 그러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고난을 이겨내신 것입니다. 일사가고 한번 죽기로 결심을 한 거죠. 깨어라 성도여 징조를 보라. 신랑 예수 구름 타고 오시려 한다. 환난과 핍박이 날 기다리니 믿음으로 이길 준비 어서 합시다. 깨어라 주재림 가깝다. 아멘. 주를 위해 살다가 주위해 죽자.
우리의 힘으로는 옳게 못 살고 내 신앙 가지고는 순교 못하니 성령 권능 나에게 충만케 하사 성경대로 살다가 죽게 하소서. 깨어라 주재림 가깝다. 아멘. 주를 위해 살다가 주위에 죽자. 마귀는 내 믿음을 빼앗으려고 사망 권세 가지고서 위협을 하나.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 말라. 승리자 예수님이 나의 편이다. 깨어라 주재림 가깝다. 아멘. 주를 위해 살다가 주위에 죽자. 주님의 이름 위해 옥에 갇히고 갖은 고생 다 하다가 죽을지라도 십자가의 큰 은혜 생각할 때에 아직도 내 고생이 부족하도다. 깨어라 주재림 가깝다. 아멘. 주를 위해 살다가 주위에 죽자. 성경과 기도로 무기 삼으니 불타는 나의 소원 일사가고뿐. 죽도록 싸우다가 쓰러진 후에 천국의 영광집에 편히 쉬리라. 깨어라 주재림 가깝다. 아멘. 주를 위해 살다가 주위에 죽자. 아멘. 주를 위해 살다가 주위에 죽자.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오케이. 그다음 아까는 이제 깨달은 일, 그다음에 감사할 깨달은 일은 뭐예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가르치면, 말씀을 가르치면, 그런 얘기, 말씀을 가르치면 의사가 병을 고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그런 얘기. 다음 이제 감사할 일이 뭔가? 혈육, 몸을 가지고 있죠. 자기가 혈육의 연한 약한 몸이 5, 6년 육고, 육체적 큰 고난에도 불구하고 큰 질병 없이 무고히 무탈하게 지내고 내 외국에, 그러니까 한국 내에서뿐만이 아니라 외국까지 사랑하는 교중 형제 자매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얘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막강한 힘이 무엇입니까? 그 중에 하나가 성도 공동체. 성도 공동체. 대한민국 이때는 이 조선 안에뿐만이 아니라 외국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 성도 공동체죠. 내 외국에 사랑하는 교중 형제 자매, 교중 형제 자매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도우셨다, 그런 얘기예요. 도와가지고 하도 보호를 많이 받았다. 감사하죠. 여러분, 낙심할 때 있나요? 낙심할 때 누가 옆에서 여러분을 보호해 줍니까? 여러분을 힘내라고 격려해 줍니까? 함께 예수 믿는 여러분의 동지들이죠. 성도들입니다. 감사하죠. 또 성신이 나와 함께 계신 줄을 믿고, 형제 자매 성도들의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마음을 점점 굳세게 해서 영혼의 길을 확실히 찾았다. 성령 세례를 받은 거죠, 이승만이. 그리고 보세요. 작년 가을에 1902년이에요. 1902년 가을에 호혈자가 뭐예요? 장티푸스죠. 괴질이죠. 괴질. 다 죽는 거잖아. 호혈자가 옥중에 먼저 들어와서 감옥에서 먼저 이 전염병이 돌았는데 4, 5일 동안 4, 5일이 지나는 동안에 60명이 넘는 사람이 내 눈앞에서 끌려 나갔다 그러네. 이 병에 걸려가지고. 또 심한 때는 몇 명이 죽었나? 하루 17명, 17 목숨이 내 앞에서 쓰러졌다. 그런 일을 겪은 거예요, 이승만이. 그런데 이승만이 어떻게 했나? 죽는 자와 호흡을 상통하면, 이게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이게 간호를 한 것입니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헌신적으로 간호를 해서 그 수족과 몸을 만져
만지고 시신과 함께 섞여 지냈으나 홀로 무사히 넘기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 호열자 전염병이잖아요. 전염병의 제일 수칙이 무엇입니까? 분리죠, 분리. 같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승만이 어떻게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죽는 자와 호흡을 상통하며 그 수족과 몸을 만져 시신과 함께 섞여 지냈으나. 네, 열심히 간호했다 그런 얘기. 홀로 무사히 넘기고 이런 기회를 당하여 복된 말씀을 가르치면, 그러니까 그 기회, 이 전염병이 도는 그 기회를 간호하면서 어떤 기회로 삼은 거예요? 전도하는, 복된 말씀을 전하는, 가르치는 기회로 삼았으니 기쁨을 이기지 못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특징이 무엇입니까? 기쁨이 넘치게. 기쁨, 이길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한 것입니다. 응?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다음 또 작년 이제 전도를 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작년 예수 탄신일에, 예수 탄신일이 뭐예요? 크리스마스죠. 크리스마스에 우리도 다행히 구속하심을 얻은 사람이 되어 예수 믿었다 그런 얘기죠. 기쁜 정성도 측량 없거니와. 우리가 이제 주님께 이제 기쁘게 우리의 정성을 바치는데, 또 보세요. 만국 만민의 영광스러운 명일. 그러니까 명일은 이 축제의 날이죠. 복된 날인데 이게 명절이죠, 명절.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는 단순히 이때 조선의 명일이 아니고 만국 만민, 그러니까 이 크리스마스는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이 축하하는 그런 날이다 그런 거예요. 만국 만민의 영광스러운 명일을 옥중에서도 처음 경축하는 것이 용이치 않은 기회인 거로.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얼마나 이게 복이 있나 그런 얘기예요. 이번에 저희 선생님께서 그 3.1운동가 한국교회, 거기에 부제목이 뭔가 하면 한국교회 세계사인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사람이 세계적,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계의식, 여기에 기독교보다 앞선 데가 없어요. 세계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 모든 사람들과 우리도 함께 축하한다 그러는 거예요. 만국 만민의 영광스러운 명의를 어디에서도 축하를 하나? 옥중에서, 감옥에 갇힌 중에서도 크리스마스를 축하했다. 대단한 일이죠. 용이치 않은 기회인 거로 관원과 죄수들이 우연히 수합한 모은 돈이 뜻밖의 수백냥이 된지라.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기 위해서 관원과 죄수들, 여러분 관원하고 죄수는 서로 원수 관계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신앙으로 마음이 합해진 거예요. 그래서 돈을 모았는데 그 돈이 얼마가 됐어? 수백냥이 된지라. 그래서 뭐를 했어? 다과, 차와 과자, 다과를 예비하고 관민 40여 명이 모여 즐거이 경축할 때, 그래서 함께 관원과 죄수가 함께, 관민이 함께 40명이 모여서 함께 축하를 했다. 그 지낸 예식은 다 말할 수도 없으며 크리스마스를 축하를 해야죠. 근데 우리는 감옥에 갇히지도 않았고 멀쩡한 몸으로 돌아다니면서 이 크리스마스에 예배도 드리지 않고 축하하지 않는다. 비극이죠, 비극. 이날 오전에 벙커 목사께서, 벙커 선교사죠, 예물을 후히 가져오고, 크리스마스 선물을 많이 가져오서 위로차 오셨다가,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에 감옥을 이제 방문을 하신 거죠. 했는데 거기에 모인 아이들을 보고, 애들이 모였어요. 애들 교육시킨 아이들 대단히 기뻐하며 매 주일날에 와서 가르치기를 작정을 했어요. 이 선교사가 거기 모여서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이 아이들을 매주일에 와서 가르치겠다, 이렇게 작정을 했다 그런 거예요. 또 관원들이 다 감사히 취사하였다, 축하의 말을 해줬다, 관원들이. 그리고 어떤 일까지 했나? 서적실, 도서관이죠, 도서관을 만들어서 죄수들로 하여금 임으로 책을 얻어보게 하려 하매, 그래서 이 도서관을 만드는 운동을 벌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계획을 세우니까 계획이 서면 돕는 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일단 시작을 하면은 주님께서 사방에서 돕는 자를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그런 경험을 이승만이 얘기하고 있는데,
성서공회는 뭐예요? 책을 성경 펴내는 곳인데 다 외국인들이 사용되잖아요. 성서공회에서 기꺼이 찬조해가지고 50원을 위한, 그러니까 50원을 정하고 보조하기를 허락해가지고 일단 400냥 돈을 들여서 책장을 만들고 또 각 처에다가 청구해서 서책을 수합하여 그래서 책을 모았어요. 책을 모았더니 심지어 어디서도 책을 보내왔나. 일본과 상해는 중국이죠. 거기에 있는 외국 교사, 선교사죠. 선교사들도 듣고 이 한성 감옥으로 이승만이 갇혀있던 한성 감옥으로 책을 보내왔다 그러는 얘기예요. 이 감옥에 도서관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일단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의 일을 시작해 보십시오. 시작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주님께서 일을 행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승만이 이 옥중전도 그가 한성 감옥에 있으면서 경험한 일을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우리들에게도 날마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케이, 그다음. 그래서 모인 책이 뭔가 영어로 된 책, 국문, 한글로 된 책, 한문으로 된 책, 이런 모든 서책이 얼만큼 모였나? 지금 있는 것이 250여 권이다. 250권이나 모인 거예요 지금. 그 크리스마스 때 이런 그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진행을 했는데 지금 한 5달이 지나기도 전에 250권이 넘게 모였는데 보세요. 처음 이제 도서관이 생기고 나서 15일 동안에 책 본 사람이 몇 명인가? 268명이 책을 읽었다. 놀란 그 감옥. 그러면 보세요.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대다수의 사람이 읽고 쓸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 책을 읽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지난달은 한 달 동안에 통이 전부 합쳐서 249명이 읽었다. 한 달 동안 책 본 사람이 249명이다. 놀라운 얘기죠? 또 보세요. 천문, 산악, 천문 아시죠? 산악은 산수지. 경제, 또 모든 정치 사상 관계되는 책이 더 있으면 보는 사람이 더욱 많을 터인데, 이게 여기 어떤 단어가 여러분 눈에 띕니까? 천문, 산악, 경제 등 모든 정치상 관계되는 책.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정치와 관계가 없다가 아니에요. 없다가 아니고 모든 분야에 천문, 산악, 경제 등 모든 정치상 관계되는 책. 그러니까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이 세상에 여러 분야가 있는데 이 종합 예술이 어딘가 하면 지금 정치입니다. 정치. 그토록 정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 한국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은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 이건 완전히 사탄의 속임입니다. 사탄의 속임이에요. 그래서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내버려 두고 우리는 기도만 힘쓰겠다 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주사파, 종북 주사파가 지금 곳곳에 뿌리 내리고 이 나라를 북한 체제로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나서서 이를 반드시 막아내야 할 것입니다. 막아내야 할. 이 사탄의 속임수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사탄의 속임수 중에 아주 큰 속임수가 무엇인가? 체제를 속이는 거, 체제를. 그 거짓말 중에 대표적인 거짓말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관여 안 하면 누가 가장 기뻐할까요? 사탄이 가장 기뻐하죠.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정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체제가 없어지면 신앙의 자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이 아니라 제가 그 다음 읽을게요. 천문, 산악, 경제 등 모든 정치상 관계되는 책이 더 있으면 보는 사람이 더욱 많을 터인데 방금 구하여 오는 책이 불수하다 적지 않다 하는지라 국민이 이만치 유조할 일이 없을 듯하도다. 그래서 국민들이 우리를 도와주는 일이 이 책을 보내주는 것, 책을 보내주는 것 이상 도움을 주는 일도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책 많이 보내달라 그런 얘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가 이제 그 나라가 망해가던 때인데 이런 희망. 그래서 3.1 운동, 3.1 독립운동, 이게 이제 미국 교회 협의회예요. 미국 교회 협의회에서 이제 3.1 운동 그 The Situation, 3.1 운동의 그 상황 보고서를 냈는데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지금 한국에서 그러니까 일본 총독부가 한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의 관계자들이 한 말인데 지금 한국에서 희망을 잃지 않는 유일한 부류의 사람들이 누군가, 그게 바로 기독교인이다, 예수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 감옥에서 이런 일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조선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다 책도 안 보고 다 이 나라가 지금 독립을 잃어가고 있고 나라가 아주 그 비탄에 빠지고 있는데 이 감옥 안에서, 이승만이 갇혀 있는 이 감옥 안에서 지금 이런 희망적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었다, 그런 얘기. 책을 보고 감옥에 갇힌 죄수들이 예수를 믿고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험한 중에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가 감사한가? 이 험한 중에서 이 험한 괴질 전염병을 겪으면서 무사히 아무 일 없이 부지하여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하여금 나를 감화시키는 힘을 주시지 아니하였으면 이 일에 도움이 되지 못하였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 성도 공동체, 그렇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으로 세상 죄인들을 감화시키는 교가 아니면, 그래서 이 복음의 힘이 아니면 그런 얘기예요. 불소한 재정, 적지 않은 재정으로 서적시를 졸지에 갑자기 설치하였을 수 없을지라. 그래서 이 성도 공동체와 이 기독교 복음, 이 복음의 진리, 거기에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의 신앙이 이런 일을 가능하게 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나의 일인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이니 이 깨달음과 감사함으로 여일이 날마다 힘쓰면 오늘 심는 겨자씨에서 가지가 생겨 공중의 새가 깃들이게 될 줄을 믿겠나이다. 아멘.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성경 나오는 얘기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 오늘 심는 겨자씨에서 가지가 생겨 공중의 새가 깃들이게 될 줄을 믿겠나이다. 아멘. 네. 그 다음에 이제 글 하나가 더 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조금 일찍 마치겠습니다. 우리 청교도 신학원 제4기에서 공부하고 계신 우리 모든 분들, 또 다시 뭐 이미 졸업은 하셨지만 다시 4기에서 계속 공부하고 계신 우리 모든 분들,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우리 정강 목사님, 주님께서 이 시대의 선지자로 세우신 우리 목사님과 함께 또 우리 청교도 신학원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예수한국 복음 통일의 사명을 반드시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번 이 4.10 총선 전에 우리가 이미 천만 조직을 통해서 승리하고 이겨놓고 싸울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목사님 어제 설교 시간, 광고 시간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힘을 집중해서 쓸 때가 있다고 그랬죠. 지금이 바로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집중해서 이 나라를 살리는 이 일에 반드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반갑게 뵙겠습니다.